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이제 5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환의 개요를 먼저 볼게요. 자, 5장의 주제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신성이다 이거죠. 예.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제 베데스다 연못, 이 연못에 이제 물이 움직일 때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치유된다, 이러한 어떤 속설이 있다 보니 거기에 병자들이 항상 모여 있었는데 무려 38년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가 거기서 나름대로 치유받으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어때요? 단 한순간에 치유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실 때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증거하신다 이거죠. 오늘 요한복음 5장을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공부할 때 여러분은 그러한 진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 자, 이렇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은 5장 1절부터 16절은 이제 38년의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고요. 17절부터 29절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주장하는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에 대해 딴지를 걸어요. 왜냐하면 그 기적을 행한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다 이거죠. 안식일. 안식일에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안식일의 규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신 거겠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다 그죠. 그게 30절부터 47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5장은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자, 잘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유월절 기간에 있었던 행적을 다룬다 이거죠.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을 치유해 주셨는데 이때가 공교롭게도 안식일 기간이었다. 이에 유대인들은 그분을 몰아세우며 공격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셨다는 얘기죠.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 그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이죠. 만약 율법을 제대로 유념한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분을 믿어야죠. 그렇죠? 바로 주님은 그들의 위선을 다 아시고 바로 지적하신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에 관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5장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2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을 잘 표시해 두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더라.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자, 먼저 여러분 교환을 보십시오. 자, 1번에 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이 명절이 구체적으로 뭔가? 사실 이 본문에서는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견이 막 분분하다고요. 이게 어떤 명절인가에 관해서. 근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6월절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얘기죠. 예.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는 총 몇 번의 6월절이 나오게 되는 셈이에요? 4번의 6월절이 나오게 되는 셈이다라는 얘기죠. 예. 이것은 정확히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의 기간과 일치하는 것으로 매우 설득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해서 6월절이란 말이 없는데요. 근데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온다 이거죠. 그렇게 볼 때 여기에 유대인의 명절도 우린 6월절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는 6월절 명절날이 언급이 됩니다. 자, 주님은 율법의 규례에 따라 유대인 남자로서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내용들을 강의할 때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종종 예루살렘에 가실 때가 있다 그랬죠. 왜 가시냐면 바로 명절을 지키러 가시는 거예요. 예.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명절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뭔가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되는 명절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는 만약에 첫 번째 유월절이 요한복음 2장 23절이라고 만약 가정을 하면, 그럼 지금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5장 1절의 유대인의 명절은 두 번째 유월절이 되겠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 이후에는 세 번의 유월절이 더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3년 반의 지상 사역 기간과 일치한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3년 6개월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공감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볼 때는 총 6월절이라는 명절은 한 4번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볼게요. 괄호 2번. 예수님께서는 약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음이 분명한데 이때 침례 요한에게 바로 뭐를 받으셨습니까? 침례를 받으셨죠. 이건 제가 그리스도의 생애 강의할 때도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먼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시작하시는 거죠. 자, 침례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인도되어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죠.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자, 그 이후에 최소한 40일 이상이 지난 후에 요한복음 1장부터 2장에서 주님의 행적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요한복음 1장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이미 그렇게 선포된 것은 주님이 이미 먼저 침례를 받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시간이란 얘기죠. 자, 근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며칠 동안 받았어요? 40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예수님이 30세 때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제자들을 첫 번째로 부르시고 또 2장에 카나의 혼인잔치 참여하시죠. 그때까지 기간은 아무리 못해도 40일 이상 걸렸다는 걸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40일간 일단 시험 받은 건 확실하니까. 그렇죠. 예.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2장 후반부에 첫 번째 유월절이 언급이 되죠. 2장 23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적 순서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 30세에 일단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침례받고 광야에 가서 40일간 이렇게 시험 받으시고 이기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안드레와 요한이 찾아와서 먼저 제자로 삼고 그래서 또 베드로도 제자를 삼고 또 빌립도 제자 삼고 나다나엘 만나고 그렇죠? 그리고 2장에서 카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자,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40일 이상에서 몇 개월 이상은 소요가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2장 23절에는 유월절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그렇게 간격을 한번 잘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결국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30세부터 요한복음 2장의 유월절까지는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죠. 그렇죠? 예. 자, 그 말인즉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6개월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6월절까지가 6개월이었다고 가정해 보면 그럼 6개월 전이면은 어떤 기간이냐면 장막절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이 정하신 명절 이거를 달력에 딱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6월절이 있던 달에서 6개월 정도 거꾸로 돌아가면은 장막절이 있는 달이 해당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30세 그때가 바로 장막절 기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장막절은 우리 달력으로는 뭡니까? 9월에서 10월 사이인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언제 있을 것인지를 가늠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예전에도 언급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초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바로 장막절 기간에 오신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예. 자, 괄호 4번. 여하튼 지금 이 구절에서 유대인의 명절이 예수님의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이라면 이후에 세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발견이 돼요. 예. 여러분이 거기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면은 바로 유월절이라는 명칭이 또 나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유월절을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5장 1절에도 유대인의 명절 하면 당연히 뭐예요? 유월절이라는 점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절이 세 번째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네 번째 유월절이 또 나옵니다. 예. 바로 이 네 번째 유월절 때 주님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지금 여기서 바로 명절이 유월절인 게 적합한 것은 주님께서 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지금 5장 1절에 말씀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남자로서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키려면 이 명절은 유월절 아니면 오순절 아니면 장막절이어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볼 때는 유월절이 적합하다 이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5번 보십시오. 한편 요한복음에서 다른 두 명절들이 등장하는데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7장 2절에 나와요. 그리고 수전절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옵니다. 즉 요한복음의 구도를 따르면 세 번째 유월절과 네 번째 유월절 사이에 이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사역은 세 번의 장막절 그리고 이후에 유월절을 끝으로 종결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의 공생애는 총 몇 년 몇 개월이라고요? 3년 6개월이 되는 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 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기간을 정확하게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표를 정리해드리면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이렇게 도표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개론을 설명할 때도 여러분에게 다 설명드린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는 네 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총 네 번의 유월절을 거쳐 가셨는데 요한복음은 첫 번째 유월절이 2장 23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 유월절이 5장 1절, 세 번째가 6장 4절,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월절이 12장 1절. 그래서 네 번째 유월절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임을 이제 입증하신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본다면 유월절이 총 4번을 가지만 사실 첫 번째 유월절 이전은 뭐냐? 6개월 정도 기간만 걸렸다는 얘기죠. 바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약 30세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기록에서 그분이 침례를 가장 먼저 받으셨죠. 그렇죠? 예,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제 받으시고 40일 동안 받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40일이 지난 이후에 행적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부터 2장까지 언급이 돼 있다 이거죠. 첫 번째 제자들 부르시고 카나의 혼인잔치를 치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이 2장 23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침례 받으신 때부터 첫 번째 유월절까지 소요된 기간을 추산해 본다면 6개월이라고 하는 게 적합하죠. 왜냐하면 시험만 일단 40일이 걸렸으니까. 그렇죠? 나머지 행적까지 어림잡아 볼 때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6개월을 해서 이제 1년, 2년, 3년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3년까지 마지막 6월절 3년 6개월이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장막절을 본다면 바로 6월절부터 6개월 이전까지가 장막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침례 받으신 때가 장막절 기간이다. 그렇게 본다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6월절 사이에 장막절이 있겠죠? 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 장막절,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에 장막절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요한복음 7장 2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절의 세 번째 6월절과 12장 1절의 네 번째 6월절 사이에 장막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겨울에는 10장 22절에 수전절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명절들이 나옵니다. 어찌되었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 볼 때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총 3년 6개월이다. 그래서 시작을 기점으로 했을 때 장막절이 한 번, 두 번, 세 번 거치고 6월절을 해서 그리스도의 지상생애가 끝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어떻게 나눠야 돼요? 아, 예수님은 초림 때 장막절, 바로 9월에서 10월에 태어나셨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약 30세 되는 바로 그 장막절 기간에, 즉 9월에서 10월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인 그 다음 해
바로 한 3월경, 바로 이때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유월절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을 보십시오. 자, 2절에서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이 말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연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어디 곁에 있다 그래요? 양시장 곁에 있다고 합니다. 이 양시장이 뭐냐면 양들을 사고 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양이라고 하면 딱 뭔가 바로 연상이 되는 게 있죠. 그렇죠? 아, 희생제물인 양이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명절을 더욱더욱 우리는 뭐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양시장이 또 나오니까. 하필 왜 양을 희생제물로 하는 그게 나오냐 이거예요. 이 단락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기에 명절이 당연히 6월절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충분히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제물로 바쳐질 양들을 파는 시장이 하필 이 연못 근처에 있었다 이거죠. 게다가 자, 2절을 보면 행각이 몇이 있다고 나와요? 5. 성경에서 숫자 5은 뭐를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죠. 창세기 5장이나 로마서 5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2번, 이러한 사실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연스레 상기시켜 준다 이거죠. 그래서 밑줄 친 거 보면 희생제물인 양시장 곁에 자, 자비의 못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설명 못 드렸는데 우리 교환을 보면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면 자비 또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참 이게 놀랍죠? 하필 왜 이 못의 이름이 자비를 뜻하는 베데스다냐 이거죠. 예. 자, 자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연못 옆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희생제물인 양들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들을 속죄하는 희생제, 자비, 뭔가 딱 이거를 묶으면은 딱 연상되는 게 있죠. 그렇죠? 예.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아, 이 자비가 양시장 곁에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비와 양이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인은 자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바로 그 진리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죄에 관한 진노의 심판에서 자비를 얻으려면 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당하신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바로 그 진리를 암시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자비라는 이름을 가진 베데스다라는 못 옆에 양시장이 있는 거다 이거죠. 예. 자, 괄호 3번.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못 이름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고 일 때 병자가 들어가면 낫냐 이거예요. 병자에게는 놀라운 자비와 은혜죠. 예. 바로 그래서 그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잘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자비를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름은 굉장히 좋아요. 정말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못이에요. 그러면 그 물속에 들어가면 누구나 자비를 받는 게 정상인데 문제는 뭐냐?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여기 5장 4절에 나오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들어가야 돼요?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병을 낫는 거예요. 그럼 늦게 들어간 사람은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어떤 모습이냐면 자비를 얻으려고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가 불쌍한 거 알겠는데 넌 안 돼. 그래서 내가 들어가야 돼. 경쟁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은 전혀 자비와 은혜의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유념할 필요 있다 이거죠. 하지만 베데스다를 진정한 자비의 집으로 만드실 분이 나타나신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예. 자, 자비의 집이란 이름을 가진 연못에 바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아주 지금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이름은 자비와 은혜의 어떤 상황을 베푸는 그런 집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진정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거죠. 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지금 나타나신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자,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한 건데, 자, 수많은 병든 사람이 지금 그 연못 곁에 누워있죠?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분명히 이 속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어떤 부분을 좀 잘 조명을 해야 되냐면, 인간에게는 자비가 필요하구나 이거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베데스다라는 못을 진짜 천사가 움직였는가 안 움직였는가, 정말 낫는가 못 낫는가, 그걸 우리가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알기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베데스다라는 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거기서 나으려고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다 나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된 병자도 거기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38년이나 기간이 짧나요? 한 사람의 청춘이 지나가는 것도 남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럼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병자로. 네. 그런 병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베데스다는 그 자비를 못 베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은 자비를 베푸신다 이거죠.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힘없고 무기력하여 스스로 연못까지 뛰어가서 물속으로 들어가기 힘든 자들만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무력한 자들이 자비의 집 앞에 모여 있다는 점은 바로 그들에게 진정한 자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무기력한 병자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 땅에 구원받지 않은 모든 죄인들은 어떻게 보면 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과 같죠. 무기력한 자들과 같죠. 이러한 죄인들에게는 바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거죠. 예. 바로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예. 베데스다라는 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될 그런 모든 죄인들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에서 베풀어지는 자비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아주 제한적인 자비였다라는 얘기죠. 이곳에 모여있는 자들은 그 자비를 받기 위해 본의 아니게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 자비나 은혜라기보다는 오히려 행위 구원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예. 내가 뭔가 경쟁을 하고 뭔가 이겨내야지 난 자비를 받는다. 이건 자기 행위잖아요. 예. 자기 공로잖아요. 예. 자,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거는 결코 은혜의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자, 이에 반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는 구태여 물이 움직이는 특정한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거에 있어서 무슨 시간적인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아니라고요. 번호표 뽑아야 돼요? 은행 가서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라고요. 예. 누구든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경쟁을 해야 될 필요 있을까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 너 기다려. 막 이럴 필요 있어요? 아니라 이거죠. 예. 선착순으로 자비가 베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먼저 왔으니까 자비 받아라. 이게 아니란 얘기죠. 예.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주님은 불경건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죠. 로마서 5장 6절에. 그렇죠? 또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말씀하죠. 예. 늦은 시간에 와도 상관없어요. 예. 자기가
훨씬 연약하고 훨씬 악한 죄인이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나와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는 죄인들, 이 죄인들은 진정한 자비를 그 못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 받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죄인들도 어떤 교회나 어떤 장소에 가서 자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죄들을 대속하신 바로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 5장 5절부터 9절 보십시오. 자,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넣어 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뭐였다고요? 안식일이더라 이거죠. 자, 1번 보십시오. 자, 6절에서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죄인들 개개인에게 다가가시는 그분의 방식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 여러분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주님은 5 행각에 있던 병자들을 집단적으로 묶어서 위에 질문을 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5장 5절과 6절을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베데스다 못에는 여러 병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다 묶어가지고 야, 니들 낫기 원하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 38년 된 병자에게 지금 개인적으로 가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낫기 원하냐? 이거죠. 자,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상대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은 어떤 집단을 묶어서 한꺼번에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 개개인을 다루시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죄사함 받기 원하냐 이거. 너 구원받기 원하냐 이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 원한다면 그 사람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오늘날 경건한 가정이나 집단이나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누구라도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거죠. 나는 이 큰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난 여기 경건한 어떤 교회나 선교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저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어떤 가정이나 어떤 국가나 민족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개개인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 죄인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로마서 10장 9절 나오죠. 우리 교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나오죠.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뭐라고 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죠. 여기에는 너희 가족, 너희 교회 이런 말이 없어요. 바로 개개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일도 언제나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점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성경대로 믿는 우리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교회가 집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지었다 이거죠. 자백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를 뭐 거쳐서 한다든지 어느 교회에 내가 그냥 속해 있어서 자동으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성도가 죄를 자백하는 것도 자기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자백을 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막 유명한 목사님 막 안수해가지고 하나님 이 자녀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러다가 용서해 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뭡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경배와 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고 헌신도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음 페이지. 주님께서는 성도 개개인의 마음속과 움직임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개인의 자백을 들으시고 개인의 기도를 경청하신다는 점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기도도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이 교회에 와 있으면 여러분의 어떤 소원이나 요청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을 했다. 자백도 여러분 개개인이 하는 것이에요. 목사한테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특히 자 그리스도의 심판성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교회가 단체로 서요? 아니에요.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홀로. 그래서 주님은 성도를 개별적으로 대면하신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이 때문에 성도는 다른 지체들을 쳐다보고 자신과 비교할 게 아니라 먼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로마서 14장 10절 12절에 이 말씀이 있죠.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잘 보세요. 뭐라 그래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선이든지 악이든지 우리 각자가 행한 것들에 따라 받는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관해서 직접 설명해야 된다 이거죠. 아빠 엄마가 대신해 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대신해 줄 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성도 개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주님과의 교제를 중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괄호 5번 모든 죄인들 또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단체나 집단에 속하여 소위 묻혀가려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인간들의 본성이 뭐냐면 좀 어디 묻어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자기는 좀 덜 힘을 쓰고 싶고 덜 이렇게 노력하려고 묻어가려고 한다 이거죠. 알아서 좀 대신 해주세요. 그게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 자, 죄에 관해서도 주님은 어떤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는 죄를 짓는 생활을 자기 스스로 멈춰야죠. 예. 자, 이 점을 가르쳐 주시고자 주님은 지금 이 병자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다른 병자들이 아닌 이 38년 된 병자 개인에게만 질문하냐 이거예요. 주님 분명한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죄인이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도 자기 개별적으로 주님께 나가서 경배드리고 교제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14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병자한테 더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거죠. 지금 거기 다른 병자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한테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한테 더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 짓지 마.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 나은지라 이거죠. 무슨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예. 바로 즉시 나왔다 이거죠.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주님은 연못 근처에 다른 병자들이 아닌 38년 동안 앓던 병자에게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은 다른 병자가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한테만 이렇게 다가가서 질문하시고 치유를 하셨을까 이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정확한 의도와 생각을 알 수는 없어요. 왜? 성경에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주님은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기 훨씬 이전에 벌써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자, 38년 된 병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8년 동안 자기 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누워만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무슨 인생의 낙이나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절망스럽지 않겠어요?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다 이런 생각 안 들겠냐고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다가와서 먼저 물었잖아요. 너 낫고 싶냐? 여러분 보통의 병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당연히 낫고 싶죠.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 사람은 7절에서 자기가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는 누군가 이렇게 물속에다 자기를 밀어줄 사람도 없다고 지금 주님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예, 낫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도 간단히도 못해요. 왜? 그만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자기는 38년 동안 무기력한 병자로 누워만 있고 다른 병자들이 물이 움직일 때 막 나으려고 이렇게 기어가잖아요. 자기는 그걸 하염없이 그냥 지켜만 봐야 되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병자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갖기도 어려웠을 거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하소연만 하는 거예요. 예. 아, 난 나을 수도 없을 거라고. 그렇죠? 자신의 문제를 그냥 하소연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주님이 그를 치유하신 방법은 지극히 간단 명료하죠. 예. 38년 동안 치유를 받지 못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단 한 말씀만 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이 병자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누굴 약 올립니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니까 즉시 어떻게 되냐면 그가 나와서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그 한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치유의 능력이 일어난 거죠.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이와 같은 예로 자,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신 그런 기적이 있었죠. 자, 거기 밑줄을 쳐놨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 지인들이 침상을 메고 결국 벽을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무슨 표적을 하기 위해서 뭘 만졌나요? 안수했나요? 아니죠. 그냥 한 말씀만 했죠.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요. 야,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즉각 일어나 침상 들고 가. 즉각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3장 5절에도 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 사람 발견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손을 펴라! 딱 그 한 말씀만 했는데 즉시 어떻게 해요? 손을 핀 거예요. 손이 마른 사람이. 바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거창하고 무슨 화려한 언변으로 인해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죠. 주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아요. 자, 고린도서 2장 4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뭐로 했다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자, 바울이 자기 서신에서 밝혔잖아요. 자기는 말이 서툴다고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여러분, 바울이 뭐 설교를 막 유창하게 화려한 언변으로 잘했을 것 같으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안 그래요. 오히려 서툴렀을 거예요. 말하는 거 보면.
아마 그 당시에 회중들일 때 아유 참 답답하다 약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을 설교를 했을 때 그 말에는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능력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유창한 언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란 얘기죠. 지금도 예수님은 어때요? 38년 된 이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무슨 의학적인 도구를 쓰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또 기도를 했나요? 기도하신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말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 그분 한 말씀으로 다 나은 거예요. 단번에.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5번 보십시오. 자,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자, 죄인이 주님 앞에서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자, 성경은 다 간단하게 말씀하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하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있어요? 아유 그래도 주님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믿는다고 돼요. 제가 뭘 또 하고 이거 하고 여러분 그런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다 이거죠.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끝난 거예요. 죄인은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말했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이 병자가 아유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일어나요? 나 못 일어나요. 이렇게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못 걷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도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면서 대단한 거예요. 자기는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어요? 이 양반이 나를 약 올리나?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뭘 어떻게 나보고 일어나라 그래? 근데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대로 일어났죠. 예수님 말씀하면 명령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어떻게 보면 순종한 거죠. 자, 죄인에게 바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죄인이 자기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말씀했으면 어떤 거예요?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죄인이 그래야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어때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로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주님은 그렇게 간단하고 또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괄호 5번을 계속 보세요. 두 번째 줄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뭐의 문제라고 밑줄 쳐놨어요? 마음과 태도의 문제다. 그죠? 마음과 태도. 예.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 구주 앞에서 구차한 별명이나 알량한 자기 의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5장 거기 10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내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도다 라고 하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더라.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묻기를 너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더라.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으므로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였다고 말하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이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이 볼 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정상이에요? 자, 교환을 보면요. 그 1번에 지금 유대인들은 이 병자한테 야 안식일인데 너 왜 침상 들고 걸어가? 나를 낫게 해준 분이 그렇게 하라 했어요. 누구야? 예수요. 아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죽여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38년 된 그 가련한 병자를 치유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을 돌본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저 불쌍한 병자가 나았다. 우리 백성이 나았다.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낙희한 이 사람 죽여야겠다 이거예요. 예. 이 유대인들이 정상이에요, 이게?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여기에 유대인들은 가련한 자나 병자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이 없어요. 그들은 불쌍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거죠. 바로 뭐냐면 자기네 종교의식.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처럼 거기 밑줄을 쳐놨죠. 잘 유념해 두세요.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이나 전통을 중시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나 회중들이 어떻게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전통, 의식,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다가서며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성과 형식을 강조하는 게 종교인들의 습성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벽 예배 다녀 안 다녀? 방언해 안 해? 금요 철야에 참석했어 안 했어? 이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직분이 있어 없어? 이거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10계명 중에서 의식법으로 유일한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의식과 연관된 거는 제 4번째 계명,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거기 나오죠. 본래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뭐로 주어진 거라고요? 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임이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오직 유대인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는 표적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래서 괄호 3번 보십시오. 율법에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집안에서 불을 지피는 것조차도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이동하는 그 병자를 유대인들은 지적한 거예요. 근데 이 병자는 자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마땅해 할 뿐 아니라 그분을 오히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박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시면서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그렇죠? 자, 괄호 5번 보십시오.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분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네. 이 때문에 그분께서 치유를 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이 너희를 위해 필요한 거지 안식일을 제정한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면서 그분을 정죄했다는 거죠. 예. 그분이 그 병자를 낫게 해준 그거를 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쌍그리 무시하고 안식일에 그걸 했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예. 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죠? 근데 웃긴 게 뭡니까? 안식일을 제정한 분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웃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괄호 6번. 그래서 종교적 의식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다고죠.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종교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죠.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죠. 모른다 이거죠. 자, 이 종교인들이 고안한 종교적 의식이나 전통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스를 뿐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교단 교리나 기독교의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거란 얘기죠. 성경대로 해야죠. 자, 2번 보십시오. 자, 11절에 이 병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이다.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지금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질책을 받았죠. 하지만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죠. 비록 그분이 누구신지는 몰라도 자신에게 말씀의 권위로 병을 낫게 해준 분이라면 응당 그분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그의 취지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병자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자기를 몰아세우잖아요. 너 왜 이 짓을 해? 근데 이 병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낫게 해준 분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괄호 2번. 자, 이 병자는 지금 자기를 낫게 해준 분이 누군지 몰랐죠, 처음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자기의 구주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알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주를 알죠? 그리고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죠? 성도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거죠. 세상의 풍조나 정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잠언 29장 25절에 나온 말씀대로. 자, 그다음 마지막 3번 보세요. 자, 1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뭐를 짓지 말라 그래요? 죄를 짓지 말라. 자, 여기서 죄는 제가 밑줄을 쳐놨죠.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자, 구약적인 개념으로 죄인 또는 죄란 말을 했을 때는 아주 악하고 나쁜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죄 또는 죄인이란 표현이 나올 때는 주로 아주 나쁜 짓이나 또는 그런 짓을 한 사람을 일컫는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복음서나 또 요한복음을 볼 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중에 그 죄를 용서하고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죄는 구약적인 개념으로 악한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은 어때요? 자신의 행함에 따라서 죄인과 의인이 따로 있잖아요.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니까. 하지만 괄호 2번 보세요. 신약적인 개념으로 죄는 뭡니까? 모든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인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은 아무도 없죠.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신약 시대에는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죄를 짓지 말라. 이것만 갖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분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가 되어야만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 원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당대에 말씀하셨을 때는 구약의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거고 신약에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